자, 오늘은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죠? 네, 요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니까 요한이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복음을 좀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 장면이 요한복음 몇 장에 나오죠? 네, 물고기가 있어요. 보니까 호수도 있는 것 같고. 몇 장인 것 같아요? 맨 마지막 장 21장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막 이렇게 묻고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예. 요한복음 21장은 원래는 없어도 되는 장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20장에서 다 끝나요. 20장 맨 마지막 절에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요한복음 21장이 특별히 어떤 목적을 위해서 첨가됐구나 하는 것도 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2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에다가 이런 말씀을 했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지금 마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장부터 20장까지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메시아랑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이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요한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요한복음의 주인공. 네. 제가 좀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요한복음 1장과 2장에서 희한한 말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말인데 자꾸만 그 이튿날 이런 말을 합니다. 이튿날 하면 무슨 말이에요? 다음 날. 그럼 그 전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겠죠. 그래서 어떤 날을 하나 딱 얘기해 준 다음에 이튿날. 어제가 제 생일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튿날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제 생일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얼마 있으면 우리, 도연이 생일이라고 어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아무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전날이 무슨 날인가를 살펴봤어요. 봤더니 침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칭송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 가운데 서 계신 어떤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신발끈 묶기도 부족한 사람이니까 나를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 가운데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분을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 사도 요한이 자기의 스승인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들은 날입니다. 중요한 날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들은 날. 그래서 그날을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가 이제 만나게 될 그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엄청난 분이야. 그분을 만나야 돼 라고 처음 들었던 날이에요. 그날이. 그리고 나서 요한이 그 다음 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튿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튿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요한이 얘기했던 예수님이 쑥 지나가시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은 두 명이 있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고 침례 요한이 있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의 원래 스승입니다. 네. 근데 나중에 예수님 제자로 온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스승님이 어제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 쑥 지나가니까 스승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 저 사람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하고 말한 날이 그 이튿날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 지금 누구를 만난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난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스승님한테 들은 날이 어제인데 그 이튿날 우리 스승님이 예수님을 보더니 저 사람 봐라! 저 사람이 너희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35절에 또 이튿날 그렇게 나와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또 지나가요. 또 지나가니까 침례 요한이 다시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두 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얘기한 줄 알았죠? 두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 다음 날 또 봤고 그 다음 날 또 3일 연속으로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감동이죠. 근데 그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세 번째 날 1장 43절에 보면요. 보세요. 이튿날, 또 이튿날, 그러면 또 이튿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이튿날이 또 시작되는 날이 나옵니다. 1장 43절에 이튿날 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했어요. 그 전날에는 또 누가 있었지? 봤더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이 바로 그 전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추를 하게 된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의 두 명의 중요한 주인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왜 요한의 시선을 끌었을까요? 세상죄를 지고 간다고 하니까, 우리의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니까 얼마나 주의를 끌었겠어요. 근데 왜 베드로는 요한의 주의를 끌었을까요? 베드로가 요한의 주의를 끌었던 이유, 여러분 기억에 남는 사람 혹시 있나요? 굉장히 좋은 사람도 기억에 남지만 반대로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도 기억에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처음에 베드로가 하는 행동 꼬라지를 보니까 요한이 약간 주목하게 본 겁니다.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근데 별명이 뭐예요? 다혈질이에요. 다혈질이고 막 예수님한테 와서 처음부터 내가 누군데 막 자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보면서 내가 장차 너는 바위 같은 사람이니까 개바라 하리라 이렇게 이름까지 정해주니까 아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일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된 날부터 해서 이튿날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만난 날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또 이튿날 한 걸 보니까 그때부터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계속 예수님과 베드로를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를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기록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전부 다 무슨 얘기할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베드로하고 연관을 시키려고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40절에 보면 그냥 안드레라고 하면 될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드레도 처음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안 나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아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베드로랑 아는 사람. 그러니까 안드레도 요주의 인물입니다. 보면 그 오병이어 때 보면 뭐 안드레 이야기도 살짝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예. 또 빌립은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빌립? 그냥 빌립이라고 하면 되는데 베드로랑 한 동네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볼 때는 안드레,
베드로, 빌립 세 명 다 여주의 인물이에요. 여주의 인물. 제가 이걸 보면서 요한복음이 참 재밌는 거예요. 아, 요한이 뒤끝이 있구나. 뒤끝이 있고 요한도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베드로, 안드레, 빌립 이 사람들을 처음에 좋게 보지 않았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한 분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하고 한 분은 베드로를 소개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싶지만 베드로 이야기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둘 다 해피엔딩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2장부터 예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야기를 막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요한에게 가장 감동을 주었던 예수님, 자기의 스승 사도 침례 요한이 강조했던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그 유대의 관원이었던 아주 그냥 콧대가 이만큼 높았던 사내들인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아무도 모르는 밤에 예수님 몰래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창피하니까 찾아왔던 이야기. 그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가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 결혼을 4번이나 했던 그 정말 이렇게 욕을 먹어도 싼 그 여인이 아무도 없는, 니고데모는 밤에 왔는데 이 여인은 정오에 왔어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뜨거운데 누가 물길로 옵니까? 그렇죠? 또 왕의 신하를 어떻게 대했는가, 또 베데스다의 연못에 가서 병자를 어떻게 치료하셨는가, 또 8장에 가면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을 땅에다가 막 글로몰 쓰셔가지고 다 쫓아버리시고,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또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의 이야기, 또 나사로라고 하는 아주 사랑하시는 남매들과 친하게 지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은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만 쭉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이것과 동시에 요한은 누구 이야기도 계속해서 하고 있냐면 정말 관심을 가진 베드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때는요, 요때도 똑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나섰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뭔 잘못이 있다고 말끝마다 베드로예요. 또 신기한 장면이 있어요. 이 오병이어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나다. 근데 나를 따르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나갈 거야.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온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시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다 떠났다고 했어요, 그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근데 6장 68절에 요한이 유심히 보니까 누가 안 떠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안 떠나고 있어요. 그걸 기록해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곁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있더라. 신기하네. 이렇게. 13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막 발을 씻는데 베드로가 탁 나서가지고 건방지게 내 발은 못 씻깁니다 하는 이야기, 그것도 유심히 또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랬던 베드로, 얼마나 뻥뻥댔던 베드로가 18장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나는 저런 사람 알지 못한다고 막 부인하는 장면도 기록해 놓으면서 역시 베드로는 안 돼, 이렇게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요한복음 20장까지 와서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합니다. 딱 맞추면 되는데 갑자기 21장을 연결하면서 21장 온전히 누구의 이야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디베랴 맑은 바다에서. 디베랴는 갈릴리 바다의 다른 말이죠. 이 디베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예수님이 그 말도 안 되고 다혈질이고 맨날 나서고 누가 큰 자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늘 분란을 만들고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내가 수제자라고 주장했다가 곧바로 그 다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내가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엉뚱한 소리를 해댄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베드로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요한이 21장에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요한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까요? 요한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 있어요. 예수님은 너를 니고데모처럼 대하실 거야. 예수님은 너를 사마리아 여인처럼 대하실 거야. 예수님은 너를 누구처럼, 나사로처럼, 왕의 신하처럼 대하실 거야 라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은 자기 자신이 예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제자였다는 사실을 누누이 기록합니다. 13장 23절, 19장 26절, 20장 2절, 21장 7절, 21장 20절까지 계속해서 나 역시도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했던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었어. 가늠한 여인과 같은 사람이었어. 누구와 같은 사람이 나였어. 그 중에 가장 사랑받은 사람이 나였어. 그런데 여기 베드로를 봐봐. 예수님은 베드로도 사랑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한 그 베드로가 결국에 나는 불가능하게 봤는데 그 역시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은 원래 사랑이신 분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이 요한복음에다가 베드로를 적어놓은 이유는 베드로야말로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하지 않을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베드로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내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마치 저는 요한도 아니고 니고데모보다 못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보다 못한 사람, 베드로 정도 되는 사람으로 제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의 예수님의 당부는 아마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베드로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누군지 아십니까? 고개를 돌려보세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네. 아유, 김미연 집사님하고 김정재 집사님 왜 이렇게 오래 쳐다보십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가장 마음에 안 들어하고 이렇게 좀 저 사람은 좀 부족하고 너무 악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마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이 제일 마음에 그렇게 꺼려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우리한테도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가장 싫어하는 그 누군가를 나는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그 일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결말이 어떻게 납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을 이렇게 마칩니다. 결국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더라. 결국 서광우 집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더라. 아멘이죠? 결국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계신 민경숙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더라.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더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 아주 감동적인 요한복음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써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요?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주님이 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께서 그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 요한복음의 결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그 베드로, 심지어 마음 착한 사도 요한의 눈에도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게 보였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감동하고 또 쓰러졌지만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일어나서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요한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써놓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요한복음을 저도 좋아하게 됐어요. 요한복음이 정말 특별한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록한 그 책, 너무나 감동적인 책이죠.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여곡절 가운데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그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결국 우리도 주의 은혜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도 요한과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도록 하고 싶은 게 사도 요한의 바램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유익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그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요한은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복음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복음이 요약된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의 이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대하는 방식, 그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오늘 내내 여러분의 마음에 남고 내가 마치 베드로가 돼서 주님,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